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이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문명의 이 길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소로 인해 예배 올리는 저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귀한 말씀만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저희가 아오니,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모일 수 없는 현실을 핑계로 잠자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교회를 책임전가와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저희 믿음을 조롱하는 환경으로 인해 이 땅에서 예배와 찬양이 사라져 가지 않고 말씀이 소멸되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날로 더 커져만 가는 어려움 속에서 이방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부족함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들이 날로 힘들어가고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들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몸된 강소교의 지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믿음의 나라로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이 나라를 있게 하신 줄 압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덕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귀와 생각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용찬 안수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저희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1구역 박중석 장로님, 정선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07구역 김정혜 명예권사님의 부친께서 15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임혜선 명예집사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121구역 박명자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16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청년부 신성우 청년의 부친께서 17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3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은밀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10의 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국내외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목적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가족 모두가 평안하며 건강하며 대대로 영육간의 주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선원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이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나 가정이나 손대어야 하는 일에 손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하늘의 소망으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되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취업이나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 안에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대하는 일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힘든 때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무덥고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보호막이 되어주시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고 계실 텐데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예배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장, 가정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줄 압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 더 간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앉았던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먹먹합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들 조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키셔서 코로나19로부터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40편 전체보다는 40편의 앞부분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이용찬 집사님이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의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인 1절에서 10절까지는 감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인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는 탄식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뒷부분을 강조해서 탄원적 기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앞부분은 감사이고 뒷부분은 기도입니다. 보통 하나의 시편에서 감사와 기도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대부분 기도가 먼저 나오고 감사가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스타일이 보통 시편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탄원적 기도가 뒤에 나옵니다. 바이저라고 하는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감사는 시인이 다윗이 경험했던 과거의 신앙 체험이다. 과거에 그런 신앙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현재 다윗이 당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과거의 신앙 체험의 경험이 현재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받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한 그 승리의 영적 체험, 그 체험이 아직도 그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의 어려움을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40편의 핵심은 어느 부분일까요? 과거 체험에 대한 감사가 핵심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한 어려움에 대한 기도가 핵심일까요? 답을 내려면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어떤 게 다윗에게 더 급할까요? 당연히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오늘 시편 40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핵심인 거 맞습니다. 우리라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거, 다윗이 자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 과거에 그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기억, 그 처음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다시 이 어려움을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구원, 자신이 경험했던 승리, 그 응답, 그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40편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이지요.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과거의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걸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입니다. 수렁,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 수렁입니다. 이렇게 비유된 이 내용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다윗은 오늘 표현합니다. 정말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비유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다. 이렇게 칼빈은 표현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 움푹 파였을 뿐만 아니라 발을 디디면 계속 빠져만 가는 그런 늪 같은, 다시 일어설 수는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수렁, 죽음으로 달려만 가고 있는 고통의 현실,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거기에 자기가 빠졌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빠졌던 웅덩이와 구덩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헤어날 수 없었던 그것은 뭘까요? 오늘 40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어려움들, 그거였을 겁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라든지 사울의 추격, 압살롬의 반란 같은 정치적인 위기와 위협, 혹은 전쟁 중, 혹은 개인적인 죄,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생각은 군사적인 위기였을 거로 보는 것이 가장 성서학자들의 많은 견해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사 그 웅덩이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그 웅덩이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사 자기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반석,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견고해서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진흙 수렁과는 달라 무너질 염려가 없는 확고한 지반이며 터전입니다. 보호받을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린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부르짖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직역을 하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굽히사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굽혀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려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다.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셨고 들어주셨고 끌어올리셨고 반석 위에 두사 자신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생생하게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신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영적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게 여기서의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 속에는 깊은 감사와 풍성한 기쁨이 가득 차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건짐받았다는 것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상황과 내용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난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기게 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신실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신실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짖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찬양이며 교훈이며 권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자기의 신뢰로 삼는 자, 여호와를 자기의 신뢰로 삼는 자, 자기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자, 복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돌리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뜻이 우상 숭배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닮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은 풍성한 행복과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교훈적인 간증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지요.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5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호칭을 3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겁니다. 기적. 기적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기적인데, 기적은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능력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내시는 크고 작은 능력, 이걸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가르신 일,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기적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일도 기적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서 그를 걷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는 건 이렇게 막 굉장히 큰 것만을 개입한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독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즉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 그 사랑을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걸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도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기적도 많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뭐 여러분들이야 다 고상하시고 신실하셔서 구원받을 만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내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기적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들, 이게 내 삶 속의 기적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저를 생각해 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작은 말 한마디로, 미소 하나로, 작은 손짓 하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 어디서 막 돈이 벼락으로 쏟아지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 이게 기적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 그 셀 수 없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압도당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인생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불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나 이거 하나님께 대한 불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불만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병들거나 병들 수 있는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와 찬양의 마지막 부분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찬양이면서도 바른 신앙인의 길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깨달은 거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서 들려주시기를은 파다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내 귀를 열어서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서의 대표적인 것이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결국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번제와 속죄제,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많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자기를 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생각해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신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결국 이런 찬양이며 이런 권면입니다. 두 번째 후반부의 부분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호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그래서 고난이 다시는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다윗도 또 만났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또 찾아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과거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겼던 신앙 체험들을 바탕으로
그걸 토대로, 그 신뢰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기억은, 체험은, 응답은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오늘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직역하면 닫지 마시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거 닫지 마십시오.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걸음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서 빠져나오며 벗어나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면요, 11절의 시작이 히브리어로 아타입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아타는 명사로 사용될 때는 당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여호와여 당신의 긍휼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11절 이렇게 됩니다. 옷이 없어서 여호와여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어 성경은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Come, O Lord. 옷이 없어서 주여.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떠났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해왔던 것처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다급합니다. 그래서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것이 많은 성서학자들의 생각처럼 전쟁의 위기였다면, 지금 다윗은 금방 패전하고 자신과 자신의 군대들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이들의 말처럼 정치적인 문제라면 이제 곧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급하고 안 좋습니다. 12절에 표현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쌉니다. 여기서 재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 다른 나라의 적들이나 혹은 국내의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둘러싸이다, 이 단어는 특별히 요나서 2장 5절에 사용됐을 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적들이, 재앙이 다윗을 둘러쌌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그 물 속에서 나올 수 없을 때 온 몸을 다 물이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수영은 못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게 다 뭡니까? 물입니다.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게 물입니다. 그건 다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이 경험이 있었어요. 백마강. 그 금강이 부여 쪽으로 흐르는 물을 백마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백마강에 한번 빠졌는데 별로 깊지도 않았어요. 제 키보다 조금 더 넘었는데, 제가 그때 개발해오면 좀 했지만 수영을 잘 못할 텐데 당황하니까 그거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온몸이 물로 감싸 있는데, 와, 이거 죽는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와서 꺼내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녀석한테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지. 지금 다윗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를 망하게만 할 것 같은, 죽게만 할 것 같은, 자기를 막 조르고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또 이어집니다. 12절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과거에 저지른 죄와 잘못들이 자기를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재앙이라고 표현된 이 첫 번째 이유들, 적들, 이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두 번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나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내가 낙심하다. 내 마음이 나를 버리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믿고 기도하는 중에도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과거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은 기억도 있고 지금도 그걸 믿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3절 여호와여 속히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경험했을 겁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길 때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14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의 적들은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다윗이 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15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고 다윗을 경멸하고 다윗에게 야유하는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이든 전쟁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는데 지금 또 다른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후에 내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16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찾습니다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립니다. 스티븐 제이 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시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더 영원한 값진 가치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죄를 멀리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을 주는 게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사 그를 끌어올리셨고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통과 고난이 왔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과 같은 웅덩이와 수렁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웅덩이든 큰 수렁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며 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또다시 만난 혹은 계속되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사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성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또 만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걸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